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송나라 시절에 한 선비의 집들에 두 그루의 오동나무 묘목이 옆으로 나란히 심겨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번화하고 소란스러운 길가 옆에 심겼고, 다른 한 그루는 선비의 조용한 서재 창가에 심겨졌습니다. 길가의 오동나무는 장사꾼들의 고함 소리, 수레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욕설과 고성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수년 후에 이 나무가 자라서 가구를 만드는 이 목수에게 팔렸을 때에 목수는 나무의 결이 거칠고 옹이가 많아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 수 없다면서 단순 땔감이나 허드렛용 판자로 썼습니다. 서재 옆의 오동나무는 매일 밤 이 선비의 글 읽는 소리 또 시경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검은고 가락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 나무가 다 자랐을 때에 검은고를 만드는 장인이 나무를 거두어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그 나무로 만든 검은고는 어떤 나무보다 밝고 아늑한 울림을 내어서 명품 악기로 거듭났습니다. 똑같은 흙, 똑같은 비바람, 똑같은 태양빛을 받고 자란 같은 종의 나무였지만은 이 나무의 주변 환경이 어떤 분위기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땔감이 되고 하나는 마음을 울리는 명기가 되었습니다. 나무도 그러할진데 우리 연약한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의 영향을 받습니다. 본 것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를 대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부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못 받고 인정받고 인정을 못 받고 춥고 덥고 사는 땅 하늘 바다 바람 기후 자연 환경까지 영향을 받고 삽니다. 어른보다는 어릴수록 더 많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사람을 만나서 종종 이 목회 상담을 해보면 그분이 자라온 삶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사람의 그 영적 혼돈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는 대략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환경적인 것인지 심리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마귀의 역사로 온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환경을 경험하고 살고 거쳐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어도 좌절하지 않고 역사에 빛을 남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암몬은
남유다의 15대 왕이자 요시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 22세에 즉위를 해서 2년 동안 강력한 악행을 저지르고 신하들에게 암살당한 비운의 왕입니다. 아버지의 신하가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궁중에서 죽입니다. 백성들이 그 암살자를 또 죽이고 죽은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8살에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8살의 왕이 된 그가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말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유다 제16대 왕 요시야는 유다 나라 20명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오늘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요시야를 3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두 번째로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은 왕, 다윗의 길로 행한 왕. 셋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왕. 아주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받은 왕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8명의 왕이 정직하고 성군으로 불립니다. 이 중에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과 비교될 만한 왕은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3명입니다. 이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극찬의 말을 들은 사람은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개혁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 베델의 우상까지 헐어버립니다. 북쪽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으로 감히 아무도 헐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선왕이고 성군 중에 성군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유일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킨 사람. 그래서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왕이 없는 전무후무한 선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8살의 왕이 된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 왕에 오른 지 8년 만에, 그러니까 1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척결을 시행을 합니다. 나라와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그의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사는 것이 목표였다라는 거죠. 연주자들이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지휘자가 그 지휘한 대로 연주를 하지 않으면 소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주가 사람들 듣기에 좋은 소리가 날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 자기가 실력이 뛰어나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각기 살아갈 수 있는 기량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방향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정직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신앙 용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는 두 개의 단어, 코람과 데우스가 합쳐진 합성어가 코란데오입니다. 라틴어 코람은 면전에서, 그 앞에서 그런 뜻이고요. 데오는 데우스, 그러니까 영어의 God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결합해서 코람데오가 됐습니다. 코람데오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요시야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요시야처럼 될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큐리오스,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은 말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인생의 성공자가 누구냐?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중심, 내 실력,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전무후무한 왕이 된 요시야 같은 인생이 여러분 앞에도 펼쳐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요시야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사라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의 서기관 요하아스의 아들 요하를 보낸지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요시야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합니다. 그동안 선왕과 수많은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일에 전심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은 그동안에 찢기고 문이 닫히고 헐벗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 3명이 나오는데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성전 짓기를 사모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은 성전을 정결케 해서 모든 백성들을 성전 중심의 삶으로 회복시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 항상 사람들은 사람 중심으로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돈 중심으로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마음에 품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의 비난거리를 만들어서 충격을 받고 자꾸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돈만 좋아한다. 교회가 은혜가 없다.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이런 교회의 비난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이유를 찾게 만든다라는 거죠. 김현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글에 22년 동안 이민교회에서 108번 교회를 옮긴 장로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에 약 5번 정도, 평균 2달에 1번 정도 이 장로님이 교회를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가 뭐냐? 이상향의 교회를 찾는 거였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가장 훌륭한 교회, 멋있는 교회,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교회, 이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이 교회는 무슨 단점이 있나, 뭘 제거하면 이상적인 교회가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그 교회의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목사의 허물을 맨 먼저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주보, 안내위원, 주방 음식, 교인들의 태도, 이것들을 108번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1, 2, 3, 4, 5, 6, 7, 8 낱낱이 노트에 적어서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느 교회도 이 장로님의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가 섬긴 교회가 없기 때문이죠. 108번이나 옮겨 다녔는데 어느 교회를 섬겼겠습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그래도 몇 주 출석했는데 하고 불쌍히 여겨서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이야기가 그 책에 있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108개 교회의 허물을 기록한 두툼한 노트를 주님 앞에 펼쳐 놓는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사람의 허물이 적힌 수십 권의 노트를 던져주시지 않았을까요? 그의 후손들은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이상향의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에 이상형의 교회는 없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의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죄 씻음 받고 모이는 천국밖에는 의인의 공동체가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화되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물이 때로는 배의 앞길에 힘겨운 파도로 다가오지만 배는 물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람이 거슬린다 하여도 새는 바람이 있어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차 철도가 단조로운 것 같지만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모순이 있고 교회가 비록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인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 중심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어느 교회나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것 같지만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세속사를 이게 나눈다면 언제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 읽어볼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나와요.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수용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혼합주의 및 세속적인 가르침을 방치한 교회라고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와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해서 영적 자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두 교회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7 교회와 7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베드로가 목회하고 바울 사도가 목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목회를 했는데도 예루살렘 교회도 파가 베드로 파가 있었고요, 아볼로 파가 있었고요, 바울 파가 있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알력이 있었고요,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논쟁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문제 많은 그 교회들을 통해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했고,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들은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도 문제가 있고요, 직분자도 문제가 있고요, 어제 나온 사람도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문제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영혼이 구원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편만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